열릴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진명마다 주님의 증명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여 역사하는 시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가르치는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돌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 말씀을 틀리지 않게 배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항상 이 본문만 보면 이중적인 것, 중의적인 것, 그러니까 표현들이 되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앞뒤 문맥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도 안 빼놓고 이렇게 가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3장의 내용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4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3장 내용의 마무리라고 했을 땐 3장에서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럼 3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3장에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잘못된 복음의 정체. 그러니까 1,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 잘못된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빨라요? 안 빠르죠. 예. 근데 이제 그 공격하다 보니까 그걸 변호하고 이제 잘못된 것들 한두 개씩 이제 말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진짜 저주받아야 돼. 이거 절대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이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을 이렇게 나를 세워서 대적하는 이유는 이거 들어오면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뭐 했냐면 그 다른 복음의 좀 더 구체적인 실체를 보였어요. 그 다른 복음의 실체는 뭐였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화의 삶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내 힘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내 힘을 가지고 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만 딱 가르치고 땡이 아니라 이거를 1절에서 5절 가르치고 6절에서 다른 예를 가르치고 또 이제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이 실제 인물을 데리고 와서 이 모든 성경은 지금 믿음으로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오늘 말씀 직전에 뭘 말했냐면 그렇게 됐을 때 한 가지 공격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공격이냐면 그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건데, 아니 그러면 그 뒤에 율법이 주어졌잖아. 그럼 그 뒤에 율법이 주어졌으면 이 앞에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보완으로 준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는 영상으로 보시고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남겨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이 앞에 구절들이었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논쟁거리를 어느 정도 끝냈어요. 이제 논쟁거리도 없고 반박거리도 없고 이제 잘못된 복음 이것이 틀렸다는 것도 가르쳤어요. 이제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다시 돌이켜서 온전히 이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서라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세요? 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4장부터 가르친다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또 보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드냐,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 영원한 그 생명, 우리의 참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제 그런 진리를 가지고 막 올바른 길로 다시 이끌죠. 근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에 이제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그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 구원이 뭡니까?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과정. 아멘. 단어 하나도 좀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는 방법에 했을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는 방법으로 하려다가 그냥 제목에서부터 나누고자 하는 핵심을 담았는데, 믿음은 뭐다?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뭐다?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믿음을 이게 가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 안에는 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뭘 넣어놨냐면 믿음을 내가 갖는 것처럼 그냥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부터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제가 이거를 가르치고 나니까, 가르치면서 이제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하고 이대로만 가르치면서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답답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혹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너무 무력해요.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무력해요. 왜냐면 뭔가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뭘 해줄 수가 없어요. 단지 하는 건 하나님만 믿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신뢰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열매를 제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먼저 경험할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말씀과 오직 기도로만. 구원받는 거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과 기도로만.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3장 6절 말씀에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아멘. 이 말씀을 쭉 보면 요한복음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상징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성경 이런 텍스트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우리 금요예배 때 한번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지는 것, 나에게 적용되는 것, 나에게 내 죄들을 찔러내는, 그 드러내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어떻게 구해요? 답에서 나왔네. 성령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삶에 오게 할 수 있어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고요. 한번 더 성령은 구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같은 데 말씀하시잖아요. 악인도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보냐 하면서 성령님을 주시지 않을까 보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는데 성령을 준다고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앞에 나오네요. 감사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것을 아멘. 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럼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결국 다 맥을 동일하게 지금 잇고 있는 거죠.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오늘 말씀의 구원의 길을 그대로 제시하는 건데, 이 구원의 길이 주어지는 방법은 온전히 말씀으로만, 이제 먼저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바탕이 깔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 우리 철록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씨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씨름을 할 때 이뤄지려고 씨름해야 돼요? 아니요. 뭐 때문에 싫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타락이라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셔도 돼요? 네, 계셔도 돼요. 진짜. 네. 아 진짜? 잘 갔다. 네. 내 안에 타락이라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려 힘쓸 때 그것이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목적을 두고 해야 되냐면 말씀에 능력을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교묘하게 뭐예요? 네 힘으로 해야 돼. 네 힘으로 해야 돼. 계속 그 말을 한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설명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서 메인다는 표현이 보존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보존되다, 갇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 아래에 눌려가지고 이 갇혔다는 게 뒤에 있는 단어가 이제 둘러싸고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우리를 막 계속 둘러싸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구원의 길, 믿음이 오는 길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말씀 계속 띄워놔주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길을,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놓치지 않게 해서 잘 가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잘못 들어온 그 가르침들을 지어내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과정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다시 한번 가르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대로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걸음은 시작돼요.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정말 탁월하게 완전하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진짜 우리가 그 철력전 같은 데서 공부했던 그 길이 여기에 하나씩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믿음은 뭐예요? 구원을 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보존시키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씨름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지금 믿음이 계시된 믿음이라 되어 있는데 단어 자체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예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다 이런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구원의 중요한 틀이라는 거죠. 율법 이 말씀을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힘쓰는 목적이 뭐가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믿음이 오도록. 근데 마귀는 뭐라고 속삭여요? 너 그거 성취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그걸 속여가지고 말씀을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건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게끔 착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혼선이 와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계속 지키려고 힘쓰는 거예요. 왜요? 내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도록, 내 타락이 드러나도록.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한 번 더 할까요? 내 안에 타락이라는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진짜 살지 못하는 문제가 있구나.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 문제 해결받기 정말 원하니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 원하는데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냥 우리 철력전 가운데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보는 것처럼 그냥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쫙 풀어지는 그 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건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에요, 제 입장에서. 왜요? 뭔가 역동성 있는 이 개척하고 나서 막 하고 싶은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마귀는 계속 뭘 속여요? 뭔가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게 하려고 그러죠. 제가 계속 보면서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뭐라고 했죠? 제가 참 무력하게 만든다고 했냐면 다른 거 보면은 영상 같은 거 이제 보면 자꾸 뭘 하잖아요,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한다든지 귀신 쫓는 사역을 한다든지 뭔가 성령 받는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사실 교회에서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기에 정말 좋은 요소들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능동적으로 내 힘으로 스스로 할 것은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건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 힘으로 힘쓸 건 뭐밖에 없냐면 죽을 것밖에 없어요. 이게 죽는 길인 거 알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날 찌르는 게 죽는 거 알고 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마귀가 그걸 아니까 뭔가 계속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뭔가 더 있어 보이니까, 위로가 있고 내적 치유 막 해가지고 뭔가 하게 만드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3절 말씀에 계시될 때까지,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라는 이 단어가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정확하게 수동태를 강조해서 썼습니다. 수동태가 뭡니까? 수동태를 네이버에 딱 쳐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어떤 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동사. 근데 이거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타인의 힘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할 건 그냥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개인바되고 둘러싸여 있었다. 언제까지요?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이같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랑 이어진다고요. 율법이 뭐였어요? 막 그러면서 논쟁했잖아요. 율법은 초등교사야. 왜? 율법은 더 보완하는 거야. 뭐에 대한 보완이에요? 믿음으로만 살게 하는 보완이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 앞에 서게 만드는 그 몽학선생이야. 초등교사 단어가 모두 몽학선생. 처음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길을 그런 거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라는 단어도 완전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여기서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밑에 그냥 있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 믿음이 온 후로는,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때는요 괴로울 수 있어요.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다음에는요 정말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은혜로만 한다가 가득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갈라디아서를 다른 말로 자유의 서신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다. 아멘. 왜요? 은혜로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 없는 상태에서, 만약 이 진짜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유가 딱 주어지면 뭐가 됩니까? 하이퍼 칼빈주의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거 상관없어? 그럼 나 안 해.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이런 것은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말하는 게, 그거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다. 은혜를 안다면 좀 막말로 그딴 소리 할 수 없어. 막 하이퍼 칼빈주의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들은 말을 얼마나 분노해서 말하냐면, 그 정신 나간 소리, 어디서 너 안에 예수 있다고? 너 바울도 그랬잖아요. 정신 나간 소리 하거니 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1500년대 뒤에 이제 그런 것들을 쓴 책을 보면 완전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생명을 얻은 자들은 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버리고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구세주신데, 날 구원하신 주신데, 근데 그 삶과 상관없이 막 산다고? 뭐? 너 그래놓고 얘 생명이 있다고? 못 사는 건 별개로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각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힘으로 안 해, 그냥 싸우면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 난 은혜로만 하는 거니까, 난 자유하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반대로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 생명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선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 이제 그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번역을 제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27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뭐 하게 되냐? 여기 문장이 두 개예요. 받는 자는 우리 이어져 있는데 문장이 끊겨 있습니다. 26절도 그렇고 27절도 그렇고 다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왜냐하면 왜 하나님 아들이 됐냐면,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합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입으니까 예수님의 자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우리도 양자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죠.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번역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아니라고 계속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어도 의미 자체는 좀 이어져서 이렇게 우린 번역을 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선 하나야, 이 말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왜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식은 하나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인데, 누구는 이게 맞고 누구는 이게 맞고 누구는 이게 맞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하면서 3장 위에서 말했던 것들, 그걸 다시 말하죠. 믿음을 올바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말하고 4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올바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한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다는 거죠. 믿음이 주어서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 시작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요약된 이 사도들의 신경,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나의 것으로, 내 기준으로 삼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것으로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내가 어떤 체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우리 자꾸 요즘 많으니까 귀신 쫓고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라, 내적 치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뭐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 위에 교회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서야 이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 우선순위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절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 잘못된 길의 핵심은 뭐라고요? 내가 껴드는 것. 동사,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능동이 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네. 내가 껴드는, 내 힘이 가미되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린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